15 to 16.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동정 위에 두나니 이로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2024년도의 세계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속이 지배하는 나라, 무당이 성한 나라가 바로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좀 불안해서 점을 보고 구슬하고 보면 그런다 하겠는데, 요즘의 모습은 소위 말하는 그 밀레니엄 세대라고 불리우는 MZ 세대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 점 보는데 사주 보고 여러분 손금 보며 이 손금에 여러분의 운명의 데스티니가 나와 있다. 근데 이거를 요즘은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어플을 내려봤는데요. 그 사주 풀이하는 어플, 점 보는 어플, 여러분 생일 집어넣으면 오늘의 운세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운로드가 어마무시하다고 그럽니다. 눈에 딱 보이죠. 예전에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점집 찾아가서 보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냥 아예 다운로드 건수가 드러나니까 도대체 얘들이 왜 이럴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21세기에 그 현대까지 인류 문명에 이루었던 극성기를 향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얘기 들어보셨겠죠. 지금 있는 슈퍼컴퓨터의 1000배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가 이제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퍼스널 컴퓨터, 이거는 비교도 안 됩니다. AI가 이제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 앞으로의 세대를 가눌 수 있는 두 가지는 AI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눠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왜 20대의 젊은 남녀 아이들이 저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보는 거야 그렇다 치고, 그것도 잘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드는 이유가 uncertainty,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걔들이 뭐가 그렇게 불안하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른들이,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20대 때, 10대 때는 지금의 10대, 20대보다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더 못했어요, 사실. 더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듯이, 누가 나한테 너 20대로 돌아갈래? 10대로 돌아갈래? 그러면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질풍노도의 시대. 컨트롤이 안 되고 내 멋대로 하고 어느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근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조용히 그 시기에 넘어왔어요.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간다는 게 겁이 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의 이 모습을, 과연 미래에 대한 불확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른이 되어서도 나도 우리 부모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요즘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현재 밀레니엄 세대로 불리는 이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확률이 100%, 200%라고 합니다. 부모가 갖고 있는 자산만 가질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불안한 거.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면 먹고 살만 했었는데, 그런 게 사라져요. 그래서 점을 본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도 전혀 틀린 정은 아니겠죠. 그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자신이 내 미래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종교가 그 부분을 담당했어요. 종교가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서 그걸 담당했었는데, 요즘은 그것을 뛰어넘는 게 바로 무당들입니다. 무속이라고 불리워지는, 이것을 무속을 컬처라고 할지 아니면 릴리전이라고 할지 그것도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점을 봐요. 그리고 그 점을 보는 게 가끔가다 심심해서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일 할 때, 야, 내가 내 시험을 보는데 요거를 토요일날 볼까 아니면 목요일날 볼까,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 사주팔자가 나랑 맞나 안 맞나,
이런 짓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죠. 가장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공포, 그것을 오늘의 내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기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뭔가의 또 다른 절대자에게 의지하는데 그것이 점이라는 형태로, 그런 사주팔자로, 운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복이라고 그랬을 때 그 복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에서 제일 큰 무당이 누군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한국에서 제일 큰 무당, 제일 많은 무당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라고 그래요.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하는 삼박자 축복은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그 욕망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야, 저기 가서 하나님 믿으면 돈도 벌고, 건강도 좋아지고, 영적으로도 마음도 편해진다. 그것에서 더 바랄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참복이 아니죠. 오늘 여기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그 너희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그 모습은 나에게 존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밀리엄 세대들이 점을 보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점을 보고 무당을 쫓아서 구슬하는 그런 이유들, 대통령부터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점 보러 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 병폐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가 나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두렵습니다. 세상적인 거 다 이룬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해.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You are the soul,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이 땅에 존재할 때 내 존재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나의 삶의 모습이 소금 같고 빛 같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소금과 빛은 완전히 대조적인 서로 다른 그런 성격을 갖고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소금은 땅에 있습니다. 빛은 저기 하늘 위에서 내려 비치죠. 소금은 감춰줘야 돼요. Salt is hidden. 소금이 보이지 않아야 역할을 드러납니다. 근데 빛은 드러나야 합니다. 소금은 낮아져야 되고 빛은 높아져야 됩니다. 소금은 세상과 더불어 타협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빛은 세상 밖으로 드러납니다. 이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의 캐릭터를 갖고 있는 소금과 빛이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세상에서 겸손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당당히 나서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빛은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것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우주는 어둠의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지구가 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 빛이 있으면 그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면 감춰진 것들, 히든싱이 드러납니다. 리카바가 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저것이 흰 것인지, 저 사람이 검은 사람인지, 아니면 회색인지를 알게 됩니다. 더러운 건 더러운 대로, 깨끗한 것은 깨끗한 대로 보여줍니다. 좋고 나쁜 것이 있으면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인이 빛을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오는 순간 어둠에 있는 모든 것을 폭로합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빛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빛이 내 안을 비추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나도 보게 됩니다. 그거 보고 우리들은 감춰요. 그걸 봤으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하나님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 없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감춥니다. 모든 것이 탄로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고 악한 자는 선한 자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같이 나쁜 사람이면 자기 악함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의 선한 행위로 내가 저 사람을 인도하고 할 수 있겠다 하고 믿는 그의 교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의 좋은 점을 안 따라갑니다. 아이들 보면 잘하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해요. 부모 입장에서 야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로 안 합니다. 하지 말고 저거 하면 애가 나쁘게 하는 짓만 골라서 따라요. 그게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싫어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어두운 세상에 참 진리의 빛이 비출 때 빛이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빛을 향하여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내일의 어떤 불확실성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오늘 나아갈 때 세상의 빛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을 때 빛은 누군가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배를 타고 나왔을 때 캄캄한 밤에 멀리 비치는 등대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달려갑니다. 밤거리에 미국은 참 희한하게 가로등이 처음에 와서 제가 제일 헤맸던 게 왜 가로등이 없지? 너무 컴컴한 거예요. 땅이 넓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뭔가 가로등이 있으면 운전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빛이라는 그 양심이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이것이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를 알게 됩니다. 양심의 안내를 받아갑니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사람에게 바르게 인도해 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용기 있는 크리스천, 카리지 크리스천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이 잘못되고 도덕이 타락하고 윤리가 무너지고 모든 세상이 악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것이 바로 빛으로서의 모습이죠. 또한 동시에 그 빛은 워닝 사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종종 앞에 있는 것에 어떤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타이타닉이 대서양에서 침몰한 이유는 앞에 있는 위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위험 암초 위에 신호등을 세워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운전할 때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아마 티켓을 띌 거예요. 폴리스가 있으면. 아니 왜 나는 잘 보이는데 왜 나한테 티켓을 띱니까? 하고 대들었다가는 티켓 또 먹죠. 밤에 불을 켜는 이유는 내가 잘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 차를 보기를 위해서 불을 켜놓는 겁니다. 그래야 저 앞에 차가 있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서로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잘못하면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길을 가는데 소경이 등불을 들고 오더래요. 멀리서 봤을 땐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블라인드 피플. 당신은 왜 눈도 안 보이면서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상대편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이 나를 치부하거나 넘어지지 못하도록 조심하라고. 그래서 등불을 드러내서 비추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춥니다. 이 구절은 정확히 당시 유대인들의 집의 모습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집은 작은 창문 하나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당시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항상 불을 켜놔야 되는데 낮에는 화재가 날까
두려우니까 흙 위에 있는 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으면은 그 빛이 있다 할지라도 온 집안을 비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빛은 말 아래에 있는 것은 낮이고 어두워지면 지붕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빛은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으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숨은 제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기 싫어서 나는 내가 크리스찬의 사실을 숨길 거야. 그러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숨은 제자, 히든 서번트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회 다녔어? 와우, 신기하네. 뭐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떤 교회 소속을 스스로 나팔을 불고 다니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면 알아야 됩니다. 제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어느 목사님이 인도로 선교사를 가셨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돌아와서 교회를 찾는데 그렇게 힘드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하시오는 합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 갈 때 목사 티를 안 내려고 넥타이도 안 매고 대충 입고 하는데 가는 교회마다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이시죠? 사모님이시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깎아 웃으면서 그럼 목사님이 40년을 넘게 했는데 당연히 띠죠. 목사님 이제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목사님. 자기 너무 불편해 죽겠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크리스천으로 살았는데 주위의 백성들이 저 사람이 교회 다녔어? 저 사람이 집사였어?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이 장로야? 이러면 신비로운 게 있어서 자기는 자기의 정체성을 숨겼다고 자랑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행동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믿는 사람다워야 됩니다. 집에 있을 때도 믿는 사람 같아야 합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운전을 할 때도 믿는 사람 같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 다니는 목사가 총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운전을 좋아한대요. 운전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닌데. 다른 말로 과속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티켓을 뗐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집 앞에서, 바로 집 앞에서 티켓을 뗐는데 교통경찰이 딱지도 않고 가만히 쳐다보면서 너 직업이 뭐냐? 그러고 물어보거든요.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차에 교회 레지스터가 교회로 되어 있으니까. 목사다 그랬더니 너는 설교를 어떻게 하니?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 순간 너무 창피했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자기네 교회 목사도 맨날 바르게 살아라. 운전 과속하지 말아라. 그렇게 설교를 한대. 너도 그렇게 설교를 하니?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도 티켓을 띄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띄고 있어요. 습관성.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고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 비난을 받습니다. 그 교통티켓을 뗀 교통경찰이 자기 목사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 우리 목사도 맨날 착하게 살라 그래. 지는 그렇게 안 살면서. 뭐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그 목사님. 착한 행실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냥 삼박자 축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돈 벌고, 내 자식들만 건강하면, 아프지만 않으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거든요. 감춰요. 벌 받았다고 생각. 저주 받았다고 생각. 살다 보면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암도 걸립니다. 확률이 30%가 넘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저주로 돌려버립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빛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갑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참 우리들에게 큰 숙제예요.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이고 증거하게 살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믿음 생활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빛, 그것은 참빛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에게 빛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친척과 친구들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 같네. 술을 같이 먹고 안 먹고 술집에 같이 가고 안 가고 고고장에 같이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였을 때 다른 향내를 풍기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빛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은 항상 앞을 멀리 비춰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세상의 소망이고 역사의 소망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의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세상이 빛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이 빛을 비추듯이 세상은 크리스천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인 가운데 착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빛일까요? 누군가 어둡고 답답할 때 그 마음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빛입니다. 자,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맑아지고 생각이 밝아지고 희망을 갖게 되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을 너에게 비추게 하여 그 예수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비추는 겁니다. 나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참 많은 착각들을 하고 빛처럼 살기 위해서, 소금처럼 살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그래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슬퍼 우실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갈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쓴 적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건데, 여러분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감히 그런 건방지다고 얘기할까? 아니, 교만하다는 말이 더 맞겠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나 위해서 죽어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라,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이 교회에서 세상을 다 때려치고 교회에서 24시간 일해라,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얘기 없어 듣죠?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예수의 빛은 본질적인 빛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반사되는 것을 비추는 존재로서의 빛이에요. 반사하는 빛입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면 그 예수의 빛을 비춰서 거울로, 미러로 그냥 보내주는 그런 빛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빛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다고 내가 빛인 거냐? 내가 빛인 마냥 내가 빛인 것처럼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빛이 아닙니다. 내가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둠을 비추는 관계로서의 relationship, the light예요.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빛입니다. 내 자신이 만드는 빛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본질적인 빛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 나아가는 그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그 빛은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내가 빛을 내기 위해서 무진애를 쓰고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라고 얘기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빛은 내 안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힘들다고 난리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자기의 은혜를 쌓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 믿음 생활, 그 교회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은 비유하자면 태양입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은 달빛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달은 빛이 있지만 그 빛은 태양빛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태양은 생명이 있고 살리는 빛이 있습니다. 달빛은 어둠을 비추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지만 달빛을 비춘다고 식물이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달빛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달빛이 아무리 비춰도 과일이 익지 못합니다. 달은 빛은 비추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햇볕만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햇볕의 얼마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농사가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우리를 살리는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참 빛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춰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춰주는 것이지 내가 빛이 되겠다고,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근면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지 마십시오.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왜? I'm the light of the world.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달도 여러 가지가 있죠. 처음에는 초승달이라고 그러죠. 크랜센, 뉴먼. 조금 지나면 반달, 할프문이 있습니다. 또 조금 지나면 풀문이라고 하는 구름달이 생기게 되죠. 이 크리센트라고 하는 초승달은 초저녁에 잠깐 떴다가 사라집니다. 그게 밝지가 못합니다. 반달은, 할프문은 한두 시 되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보름달이 떴을 때 밤에 걸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전등이 필요 없어요. 환해요. 아침에 나가. 저녁 순간부터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자기가 가는 길 앞 정도로 충분히 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조금 받으면 신자인데 이제 초승달 신자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트 빌리버가 되는 겁니다. 반쯤 받으면 반달 신사가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다 받으면 이제 보름달 신자가 됩니다. 초승달 신자, 이 뉴먼 빌리버는 찬송할 때는 조금 은혜가 있는 것 같다가 나가는 순간 바로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별이 안 돼요. 저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안 사람인지 본인이 입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면 신자 같아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게 살아갑니다. 반달 신자, 헬프문은 이제 반절쯤 은혜가 들어갔죠. 어떻게 보면 신자가,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수시로 왔다리 갔다리.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겁니다. 보름달 신자들, 풀문 빌리버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의미하죠.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이 가려운 것이 없습니다. 다 빛입니다. 초저녁부터 아침 이른 해가 뜰 때까지 어둠을 밝힙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땅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똑같이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는 초승달처럼, 누구에게는 뉴문처럼, 헬프문처럼, 풀문처럼 그 빛을 온전히 반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달이 지구의 그림자를 떠나면 빛을 받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이나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 얼굴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원하는 것을 주님께 아라는 것도 있습니다. The first step.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이 나에게 비춰주는 그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받아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정의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나의 삶의 변화입니다. 체인지 라이프. 삶이 변화가 돼요. 그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갖고 안 갖고의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거는 루터의 말처럼 100가지의 은혜가 있으면 98번째, 99번째 나오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을 때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추운 날 저 바깥에 서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기분이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봅니까? 이제 오늘 저녁에 눈이 온다고 그러죠. 자, 우리 이미 시들어진 우리 같은 사람들의 나의 마음은 눈이 온다고 하면 첫 뭐부터 생각합니까? 아이씨, 눈 또 언제 치우지? 아직 세상에 찌들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눈이 온다고 하면 와우, 썰매 타러 가야 되는데,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똑같은 눈을 바라보고 똑같은 풍경을 바라보는데 내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달려보여요. 내 믿음이 그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느냐 변화시키지 못하느냐는 내가 열심하고 노력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빛을 얼마나 바라볼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내가 내 그림자를 딱 지워버리고 내 마음에 있는 정욕을 지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우리는 보름달 같은 그 빛길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저녁부터 이른 아침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전등이 필요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미래가 두려워요. 공부하는 게 너무 많고 똑같이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보장이 없고 불확실성과 언서티티,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점을 봅니다. 그 아이들에게 좋은 어플을 찾아주는 것이 부모 역할이 아니죠. 점을 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명확한 뭔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을 점에 의지하지 않고 무당에 의지하지 않고 굿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은 오늘 나의 모습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갔을 때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게 되면 점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사주팔자 들여다보면서 이 손가락 생명선을 더 길게 할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생명선이거든요. 오래 살고 싶으면 이거 칼로 찌시면 돼요. 이게 길게 하면은 뭐 몇 시까지 산다고 그래요. 그거 길게 하면 여러분 생명이 늘어갈 것 같습니까? 그 노력을 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 동방갑자, 삼천갑자 동방석이 너 여기 한번 굴러 떨어지면 1년 안에 죽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한 번 떨어졌을 때 1년씩 죽는다고? 300번을 떨어졌지. 300번을 그러니까 300년을 산다. 그 우리에게 주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를 점이나 이런 것을 의대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오늘 나의 모습이 10년,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변화될지를 오늘 내가 알면 우리는 그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언제 무슨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 그 일을 핸들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보여주는 나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보름달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추는 모든 빛을 그대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승달이나 반달처럼 뉴문이나 헬프문처럼 대충 나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막아버리는 초승달이나 반달 같은 신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두려움을 지워버리고 의심을 지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 받아서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어둠을 비춰주는 보름달 같은 그 빛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적들의 인생을 밝게 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언제나 꿈을 주고 만날 때마다 무엇인가 새로운 삶의 의욕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름달 같은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의 의심의 그림자를 걷어버리면 됩니다. 이생과 안목과 그 정욕의 모든 모습들을 걷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 비추는 빛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비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보름달 같은 언제나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믿는 자로서 올 한 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